13장 1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38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청중들이 설교를 좀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창세기부터 중요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열해 가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한 주일에 하나씩 이제 이렇게 지난 몇 주 동안 쭉 뽑아왔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사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섭섭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2명의 사사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나름 꽤 유명한 인물인데 이 인물을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젊은 사자는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막 왕성할 때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사람이 삼손입니다. 한 자리에서 사나이 3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나귀의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자기가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그 양 기둥에 힘을 주어서 그 신전이 무너지게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 대략 한 3000명 가량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화려한 전적을 가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도전받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짤막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대단한 사람, 정말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귀 특별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에요. 그 기둥이 무너지게 해서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 3000명가량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이 원래 그의 모친이 불임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읽었던 거기 3절에도 보시면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힙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본래 이 여성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시절 그 문화권에서 여성의 불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결함이 많은 존재로 인식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허물, 대단한 약점, 또 대단한 결함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아주 그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의 문이 열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나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설교의 요지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출해내는 대단한 일입니다. 좀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민족을 외세의 압제에서 구출해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또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민족입니까? 거기에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그 일에서 민족을 구출해내는 이런 대단한 일에 이 천한 가정을, 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하고 또 있는 자들을 발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또 그런 자들과 연합하여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약하거나 없거나 천하거나 뭐 이런 좀 부족한 것들은 세상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반대로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29절인데요. 9절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찾아보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요즘 말로 하면 머리 나쁜 것들, 약한 것들, 돈 없는 것들, 것들이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다.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고 그 먼 거리를 누나 손잡고 다니면서 이 주머니에 그때 당시 1원짜리 5원짜리 동전 콱 쥐고 그거 잊어버리면
지옥 갈까봐 그거 지고 가서 헌금하고 요절 다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익숙할 정도로 배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조금도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핵심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생명이 어디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무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 고린도전서 거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유심히 읽었는데 거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기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말을 우리가 늘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사탄이 틈탄 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찾아온 제목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목받고픈 그런 유혹입니다. 뱀이 유혹한 게 바로 이것이 않습니까? 이가 이것 다 묻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거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그 말에 넘어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었던 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이런 걸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내가 주목받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살인하는 것이 엄청난 큰 죄. 간음하면 막 이걸 막 지옥 가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면 막 큰일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는 일에 은근히 우리가 열심을 품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저도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늘 잡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주목받고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그 더러운 욕망들.
성경은 이미 그 옛날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비로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 그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때로 이러한 내용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종종 흔들리고 있는 저 자신을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 같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유혹,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에 제대로 서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불임의 여성이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한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그 가정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설교하려고 제가 사사기를 속독으로 다 읽었다고.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계속 이렇게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막 고생하다가 살려주소. 그럼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서 사사를 먼저 살려주고, 그러다가 또 정신을 못 차리면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막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삼손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그냥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울부짖도 안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울부짖을 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울부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40년 동안 매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그 시절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니 그들에게 더는 희망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려 40년의 블레셋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렇게 보냈으니 이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뼈아리 눈물만큼의 미래도 희망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소설가들이 그려보면 인간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내일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도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것도 불임 여성의 가정에 삼손을 출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현실이고,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도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나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키워라. 그들이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우리가 아는 삼손이 되고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친구가 새길로 빠지는 바람에 일이 어렵게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에서 다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큰 대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대기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일을 들라고 한다면 삼손이 유혹에 넘어갔던 부분을 우리가 언급을 안 하고 제가 원래 이거 안 하고 그냥 세 번째 그 바로 하려고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괴력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 상하인데 여러분 그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 아시죠?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과 설득에 넘어와서 그의 힘의 권한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결국 밝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알이 뽑힙니다. 놋줄로 온몸이 묶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사람들이 구경 가자. 그 대단한 사람이 눈알이 붙잡혀서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광경을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게 되어졌습니다.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해서 대단한 힘을 얻고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그였지만 이처럼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이 유혹을 당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는 그 유혹을 당하는 과정이 아주 서서히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흔히 옛날의 말에 그 이슬비에 가랑비에 속꽃 적는다라고 표현 마치 그런 것처럼 한 단계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도록 들릴라가 그렇게 삼손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세 번째인가 거기에는 말이 나오죠. 머리카락 말이 툭 튀어나와요. 슬슬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네 번째 단계에서 그는 자기의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유혹은 아주 끈질기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해보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재촉하고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째까지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삼손이 그 위험선을 넘어가고 경각심이 무의식 가운데 차츰 무너지는 것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 머리카락 7개를 7가닥을 한번 이렇게 꼬아보지 뭐 그러면 될 건데 라는 식으로 그 머리카락 이야기를 서 이제 꺼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온 것도 여러분 아시죠?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갖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확 물리치셨죠. 그런 마귀가 이 양반에게는 이제 찾아와서 안 되겠구나, 이 양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는 안 왔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너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뛰내려봐. 한번 뛰내려와서 이 사람들 한번 박살을 한번 내고 다시 올라가. 마귀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끈질긴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다 당해봐서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얼마나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이 자리,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이 자리까지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끈질기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술수로 그들은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유혹이 마치 나의 유익을 위함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유혹거리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게 뭐 유혹거리다. 요거 맛있겠지, 요거 맛있겠지.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이 뭡니까?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너 가족을 위한 것이야. 요거 먹으려고 따라오면 너 자식이 잘 될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어떤 매개체를 이렇게 걸고 그걸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예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가려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있었던 거야. 이 주의 뜻이구나. 그렇지, 내가 니느웨 저기 가면 안 되지. 어떻게 저쪽 망할 백성들이 이방 민족도 저들에게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다시스로 가야지.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10중 8구가 아니고 10에 10입니다. 100%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락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가요?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분별력은 뭐 공부를 잘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또 뭐 경험이 있고 그러면 분별력들을 키울 수 있지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건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읽었던 말씀,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시편 기도를 하고 매달 첫 번째 주일날은 시편 가지고 제가 지금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편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훈련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못 배우면 엉터리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팁으로 기억할 것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하나도 없고 막 통장이 막 마이너스고 막 이렇게 될 때, 아니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또 뭐 외로울 때도 있겠죠, 그죠? 너무 막 외로운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신앙의 동지들에게 안 되면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서 결정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이런 대단한 삼손이 그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삼손의 일대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삼손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일어났던 그 장면들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와서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노줄에 온몸이 묶이고,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방백이나 백성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가정하며 우리나라에 아주 이런 대단한 일제시대에 그런 대단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이 사나이가 눈알이 뽑혀서 지금 옥에 갇혀갖고 진주교도소 감옥에, 그 옛날에 진주교도소 거기는 감옥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또 신사참배 안 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잡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놓고 그 눈알을 뽑아놓고 밧줄을 묶어놓고 이랬으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조선 팔도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러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다곤 신전에 거기 모여들어서 제사를 자기들끼리 제사 지내고 성경가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이제 축제가 벌어진 거죠. 성경에 다 언급을 하지 않는 이제 술잔이 돌고 막 이렇게 음주 가무가 있고 막 그랬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을 한 것이 뭡니까? 옥에 갇혀있던 삼손 불러내자. 그리고 여기 앞에서 그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한번 부리게 하고 우리가 구경하자. 곰이 제주 부리게 하고 서커스에 놀러 온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 제주를 부린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악기 소리에 맞춰.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눈알이 뽑혔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놋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자를 이 앞에 끌어내갖고 자기들 앞에 끌어내서 뭐 하여튼 음악을 틀게 하고 거기 음악에 맞춰서 우스꽝스럽게 이제 춤추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습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게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즐기자, 그걸 보면서 박수 치자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삼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그 비극이고 처량함이고 비참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대단한 삼손이
그래 거기 그 폼으로 써서 악기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 응거추청 뭐 하여튼 뭐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첫 번째 자녀죠. 저희 어머님을 시집 보내고 이제 동네에서 그렇게 뭐 가난한 동네지만 그래도 옛날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잔치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신부 어머니 나와서 춤 한 번 추라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잠시 나와서 한 1초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춤도 아닌 뭐 이상한 폼을 잡으니 제가 여기서 지금 흉내낼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막 부끄러워서 부엌으로 숨어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삼손이 지금 그렇게 응급추천 그렇게 춤을 추야 하는 그 장면 그에게는 얼마나 처량한 장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처량함이고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임의 여성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런 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졸지에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들에게는 완전히 똥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그때는 다곤 신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신은 높이 이름을 이제 올려지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고 그 다곤 우상이 세상의 주신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죠. 마치 그때 삼손이 거기에 붙들려 나와서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눈도 안 보이니까 걸어갈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누가 이제 안내해주는 소년이 있었겠죠.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다가 나를 묶어다. 그 기둥에 이제 양팔을 의지해서 아마 이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힘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이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죠. 그 장면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몇 명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그 신전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에 여러 방백들이 있었고 지붕 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는 표현이 그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럼 적어도 이때 죽었던 사람이 최소한 3,000명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는 표현도 보면 저번에 살아있을 때 막 1,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막 죽이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볼 때도 적어도 그 당시에 3,000명 가량은 죽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지고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해를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살해를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다시 높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 다시 되어져야 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추락했습니까?
자신, 바로 삼손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도래하긴 했지만 그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구하오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원인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삼손의 때와 경우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손이 불임 여성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사용되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내용들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맨 마지막에 갈까요? 108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리라.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신 거 보셔도 되고 주보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타로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이 동산에 보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며 또 흘러가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에 도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했습니다. 이어나간 종의 입술로 전했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우리 교우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임의 가정,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대단한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남아서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자 싶은 더러운 욕구에 사무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소서, 점을 불쌍히 여소서,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쳐주시고 주여 간섭하여 주셔서 철저히 나를 죽게 하시며 철저히 나를 내려놓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저희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합니다. 일어설 수 없는 환경과 역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아서 주님의 방법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은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말씀에 잘 적용하는 가운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이 들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넘어가고 말아서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유혹의 거비에서 결탄코 넘어가지 아니하며 일어설 수 있는 성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한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고 때로는 목숨을 드리라며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기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시다. 10개월 전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자리에 섰고 초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고 땅에 떨어진 주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문정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주의 나라 같은 들이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신앙공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기 교회를 10개월 전에 이 언덕바지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천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언덕 위에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땅에 떨어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귀한 일에 또 아버지 여러가지로 상처 있고 절망과 고탄에 빠져있는 문영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서 말들 믿사옵나니 주여 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믿음에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비들이 했던 것처럼 껍데기를 붙잡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살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속살을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면들 더 주님이 하시오니 일일이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천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눈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겨 주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물질들을 주시고 필요한 시설들을 보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지체들 주여 보내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건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문을 여는 자마다 무너진 그 심령이 치료받고 상처가 치료되어지며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 놀란 치유의 경험 있는 눈물에 따끔을 잇는 능력의 공동체로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다 잊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꼭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제대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전지하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바칠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눌 때에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대단한 인물을 출생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붙잡고 힘을 얻고 걸어가게 하시고 오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